마태복음 11장 28절 한 절 먼저 보고요. 24장 42절부터 44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으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4장 보실까요? 24장 42절부터 44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자, 왜 두 말씀을 적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가 다 인생을 살면서 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이때의 안식. 내가 너를 안식을 줄게. I will give you rest. 정말 진심 너에게 평안을 줄게. 쉬게 해줄게. 근데 이 말씀과 함께 사실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준비성. 너희가 깨어있어서 주님을 만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거야.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Final Judgment가 있을 거야.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거야. 그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 때문에 깨어있어야 돼. 이 땅에 너희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가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이렇게 만나도 될까 하는 것의 고대함과 긴장함 속에서의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너희의 환경 속에서 내가 생존하기 위한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잠 못 자는데 아니야. 마지막 심판이 지나면 너희는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야. 그때는 영원히 쉬게 될 거야. 우리에게 어찌 보면은 심판이라는 단어가 무거워서 그렇죠.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요, 영광이요, 긍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이 배경은 사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광야에서 예비했던 세례 요한. 나는 그의 신들음의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더라. 나는 그분을 증거하러 왔다 했던 세례 요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그분은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오실 그분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이제 죽임을 당했죠. 죽었다고요. 그것도 비참하게. 그랬더니 그의 제자들이 진정한 메시아가 어디 있는지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인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이 잡혀서 목이 나갔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막 가슴이 무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쯤 되면 피리를 불면 춤도 추고 때로는 우리가 슬픈 일 당하면 가슴을 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가슴이 다 멈춰진 것 같은 거 무디었어요. 매너림이 빠졌어요. 좋아도 춤추지 않고 슬퍼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시대의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어찌 보면은 이런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야 이제 나에게 맡겼으면 다 맡겨. 우리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자꾸 엄마를 걱정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다 맡겼으면 신앙이 뭐니? 믿음이 뭐니?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니? 맡겼으면 전적으로 맡겨라. 그래서 잠언 여러분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읽었는데 같이 한번 여러분 잠언 보면 좀 좋은 게 잠언 16장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잠언 16장 욥기 시편 잠언 16장 보실까요?
자, 3절에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행사가 뭐예요? 너의 모든 사업과 생존과 일들을 맡겨보렴.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셨어요. 근데 왜 너희가 이 말씀을 아멘하면서도 너희는 못 맡기지? 라고 오히려 반문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래요. 아니,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야. 나야. 내가 너희를 초청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그러면 이제 나에게 좀 맡겨라.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살아가는 법을 좀 배워라. 배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라? 멍에는 나에게 지어진 사명이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명이 힘들다고, 내가 생존이 힘들다고 내 가족과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팽개쳐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일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고 맡겨진 사역이 있고 소명이 있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힘들어하고 주저앉아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이걸 감당해야 되라고 맡기면서 한번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히려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십자가가 다 있어요. 자기의 모습 그대로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 제발 너를 좀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 가지고 너 힘으로 너 능력으로 너 할 것 같으면 주님은 나로 왜 필요하니? 행사를 나한테 좀 맡겨.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니까. 너 스스로 해서 계속 실패와 낙심과 낭만과 괴로움과 염려만 쌓아가잖니. 그러면 이쯤 되면 나에게 맡겨. 이게 복음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추석 연휴 잘 지냈거든요. 어떻게 잘 지냈냐면 두 가지로 잘 지냈어요. 참 많이 잤어요. 얼굴이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난 내 생이 이렇게 많이 자고, 제 아내가 했어요. 아프지 않고 점심도 안 먹고 오후까지 자는 거를 결혼 생활 중에 처음 봤다 그랬어요. 저는 이번에 대성공이었어요. 대성공. 난 잠을 그렇게 깊게 자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애들이 처음에 아빠가 어디가 아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 더 자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냥 잠 먹는 것도 싫어. 그냥 그랬더니 오후 1시가 됐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도 잘 수 있구나. 정말 잤더니 하루가 너무 상쾌한 거예요. 이렇게 잠을 한번 푹 자본 게 얼마만일까. 근데요, 자고 일어나서 이제 되게 개운하고 좋은 줄 알았더니 오후 4시에 또 졸려. 1시에 일어났어요. 4시에 보니까 앉아서 또 자고 있어.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오후 4시에 잠을 자는데 이건 피곤함을 이기려고 자는 게 아니라 잠이 잠을 몰고 와서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그냥 처져서 자는데, 이때 저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야, 내가 이렇게 계속 누워서 자면 이거는 머리는요 분명히 전날의 잠은 육신의 피로를 잤는데 그 다음에는 몸은 처졌는데 생각은 피곤함이 그대로 누적돼 있어요.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추석 끝나고는 또 뭘 해야 되는데, 지금쯤은 누구에게 카톡과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그 생각이, 육신은 잠에서 잠자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의 생각은 오히려 피로를 더 몰고 오는 거예요. 즉 잠을 자지 말고 일어나서 할 일을 하면서 전화할 것이 있으면 전화를 하고. 추석 전날에 서울의 김영선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갔어요. 우리 꼭 인사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코로나19로 뵙지도 못했는데 전화드렸더니 당연히 오지 마라. 나도 몸이 안 좋고 그러니까
한 목사 절대 오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럴까요?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오히려 이랬어요. 목사님, 몸이 이렇게 코로나19로 힘들기 때문에 꼭 뵙고 싶어요. 그럼 와라. 갔는데 3시간 막걸렸어요. 강남이 안 가. 달려내서 12km 맡기고 이게 동거가 막혔는데도 이번에 꼭 가고 싶다. 가서 마스크 다 하고 목사님을 손을 잡고 목사님 저랑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러자. 그래서 차를 놓고 3시간 만에 갔어요. 가서 선물 하나 드리면서 그때 오히려 김센트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영광이는 요즘 몇 학년이니? 올해 고3이 걔가? 벌써 고3이야? 그래서 길거리에 서서 집에 못 들어오게 해서 하계동에 서가지고 길거리에서 손을 잡고 놀이터에서 기도를 했어요. 우시더라고. 제 마음속에 내가 참 잘했다. 이번에 참 잘한 거야. 3시간 반 왔다가 집에 갈 때 3시간 걸렸어요. 6시간 반을 꼬박 길거리에서 보냈지만 하나님 앞에 참 내가 잘했다 이번에 마음에. 그 목사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서 한 목사 너무 일 많이 하면 안 된다. 넘어져. 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이 너에게 마지막 때 쓰시기 원하니까 너 건강해라. 가면서도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참여를 하는데 잘 가라. 근데 그게 마음속에 친정어머니가 딸을 집에 보낼 때 어떤 그런 마음 같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여운이 남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쁜 거예요. 육신은 피곤했어요. 3시간만 하는데 중간에 차가 하도 안 가가지고 카톡도 하고 눈약도 났다니까. 차가 안 가니까. 그런데 인사드리고 조그만 선물 하나 드리고 오는데 마음에 이게 바로 기쁨이었어요. 이게 참 기쁘더라고요. 마음속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누워 잠을 자는데도 자는 것 같지 않고 머릿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독일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독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지방 갔다 오시면 제가 3시간 운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 사람들은 2시간 운전하면 30분을 무조건 쉬어야 되는 룰이 있답니다. 규칙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아우토반 이런 게 아니라 아무리 뭐 쉥쉥 뚫려도 2시간 운전하면 30분, 4시간 운전하면 45분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어기면 벌금이 세야 돼요. 하루에 9시간은 절대로 운전 넘게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게 독일의 법칙이랍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대형 트럭과 버스 들어있는 교통사고가 급증하잖아요. 대부분이 뭐죠? 졸음운전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거운 과징금이 오히려 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벌금을 많이 낼까봐 쉬는 거예요. 내가 사고를 낼까봐 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매를 맞을까봐 쉬어야 돼요. 병이라는 무서운 아픔을 겪을까봐 하나님이 축복의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재촉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는 쉬는 거예요. 다만 고3은 지금 쉬면 안 돼요. 네, 고3은 예외야. 고3은 오히려 내가 너를 힘들게 하리라. 내가 너를 어렵게 하리라. 뭐 이러지만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 쉬어야 돼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2시간마다 쉬게 하고 4시간마다 쉬게 할까? 9시간 이상은 왜 운전 못하게 할까? 이 생각하다가 마음속에 제가 하나님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서 결심을 했어요. 육신은 피곤해 잠이 들었는데 어느 날에도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제가 꿈에서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 제가 정말 이제 이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일들로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베개를 뒤에 대고 앉아서 멍하니 쳐다보면서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잠을 잔다고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기도가 내 영혼에 햇빛을 비춰주는 거였어요. 하루에 3번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내 안식이 임하는구나. 아침에 한번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진심으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오후에 일을 하다가도 잠시 커피 타임이 있던, 아니면 잠깐 내가 쉴 수 있을 때 주님과 대화를 하고, 또한 저녁에 마지못해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기 전에 정말 맑을 때 옥상에 올라가서 주님과 대화를 하고, 주님, 이 하루도 주의 영광에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지만 피곤함이 참 많네요. 하나님 저에게 평안함을 주셔서 잠자리에서 평안케 하시고,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찌 보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달라 하고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시는 목적이 쉬게 할 수 있는 도구가 기도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루에 3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만 금식하고 단식하지 마시고 내 육신이 피곤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가 에너지 됐으면 좋겠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가 2시간 가다가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핸들 붙잡고 가면, 물론 옆에서 얘기할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음악도 점수할 수 있겠지만 몸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몸은 몸이니까요.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기도를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시기를 정말 결심하시길 바라요. 듣기만 하고 안 하면 하나님이 뭐야 맨날 그러고 끝나실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아이들은 계속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잖아요. BTS의 다이너마이트는 중독성이 있더라고.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빌보드 차트에 올랐나? 삼성 갤럭시를 선진할 때마다 나와서 그런가? 정말 음악은 그런 중독이 있는데, 하루에 3번 찬양하세요. 4절까지 안 불러도 좋고 가사를 좀 틀려도 괜찮아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왜 여러분 찬양하는 줄 아세요? 힘이 없으면 찬양 못해요. 그나마 힘마저 없으면 노래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 힘이 있고, 일할 힘이 있고, 걸을 힘이 있고, 생각할 힘이 있으면 더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은 똑같은 곡이라도 내 나름대로 아침에 제일 먼저 오늘 부를 찬양을 결정해서 적어놔야겠다. 337장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양을 1절만 계속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1절만 계속 만약에 2번, 3번 부르고 오후에 또 커피 마시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공급을 체험할 수 있겠다. 기도가 안식을 준다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겠구나.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샤워할 때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 부를 찬양을 불러야겠구나. 샤워할 때. 어느 날 샤워할 때도 고심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어요. 위에서 샤워물을 맞으면서도 내가 받은 스트레스에 이기지 못해서 때로는 자녀들에게 누군가에게 내 눈물 보이고 싶지 않아서 나만의 공간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것도 아시는 주님이 오히려 내가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찬송가 341장 아세요? 반주자님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들을까요? 제가 새 찬송가를 몇 장이 오래했죠. 너 하나님께 이끌려. 제가 항상 통합찬송가 341장을 불러서 새 찬송가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찾아보세요.
몇 장이 모르겠네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요. 312장 보세요. 여러분 같이 불러봅시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요 이거거든요. 통합자송가 341장이에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 찬양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부르는 찬양인데 같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주저앉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열고 찬양을 드려보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의 힘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서로가 너무 위축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못 드리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보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마스크를 힘드시겠지만 1절만 한 목소리 할게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며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만 1절만 더 할게요. 선물합시다. 주 찬양하고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신선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진 참되고 의지하는 자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을 아신다. 추석을 잘 보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안식이었고 며칠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냥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잠언서 여러분 17장 22절을 보면 여러분 잠언서 보세요. 왜 우리의 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가를 성경은 이미 말해주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 같이 볼까요? 17장 22절 잠언 17장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데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뼈가 얼마나 강해요. 근데 심령의 근심이 우리 뼈를 마르게 한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은 나한테 맡기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맡겨라. 너의 경영을 내가 이루어줄게. 근데 자꾸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뼈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뼈가요. 그런데 뼈를 마르게 하신다 그랬고 어느 성경은 뼈를 썩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병들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랍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엿새 동안은 신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하신 거예요. 쉬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런던의 한 마부 영국의 정치가 사프츠버리라는 경이 연구한 게 나온 거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당나귀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일 7일 동안 일했을 때와 너도 주일을 쉬어라 성경에서 그랬으니까 하고 월화수목금토까지 일하고 주일을 쉬게 한 다음에 말에 당나귀의 능력을 보니까 멀리 장사를 갔다 오는 이 샤프츠버리 경이 쓴 글을 보니까 이 사람은 1600년 사람이에요. 1671년부터 1713년대에 이걸 깨달은 사람이니까 엄청나죠. 이 당나귀가 하루에 30마일을 갈 때가 있고 어떤 당나귀는 하루에 15마일도 못 가더래요. 일주일 동안 하루를 쉬게 한 당나귀는 하루에 30마일을 가더래요. 그러면 6일이니까 여러분 180마일을 가겠죠. 그런데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일을 시킨 당나귀는 그 다음날 하루에 15마일밖에 못 가니까 일주일 가니까 105마일밖에 못 가는 거예요. 75마일 차이가 나는 거죠. 쉬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쉬셔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은 쉬실 수 있을 때 쉬셔야 돼요.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양양이라 생각하고 쉬고 그 다음에 즐거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서강대의 정유선 교수 아십니까? 교육문화학과 교수예요. 이 사람이 최근에 한겨레 21에 쓴 글을 제가 읽게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40대 남성 영혼의 노숙, 40대 남성 영혼의 노숙이라는 책을 썼어요. 40대 남자가 사회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국가에 크게 공헌할 수 있으며 가족 간의 화해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나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40대 남자 사망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근데 40대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40대 죽기도 하지만 40대의 병이 생겨서 50대 초반에 쓰러져요. 저는 이걸 많이 느껴요. 주변에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지병으로 지금 50대 초반에 목회를 하면서 병에 걸려가지고요. 새벽에 못 일하는 건 말도 아니고 병에 걸리니까 기도를 못하겠다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본의 아니게 조기 은퇴를 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언제 나오는 거냐? 40대 때 30대 후반에 개척을 하고 5년 7년 지나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물론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지만 주여 어떻게 하죠? 계속 목회를 해야 되나요? 아이들은 커가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부터 기술이 있으면 나가서 어떤 일도 하겠는데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40대 중후반의 그 어려움으로 50대 초반에 쓰러지는 목회자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정유선 교수가 그래서 말하기를 40대 남성 영혼의 노숙이라고 했어요. 너무나 과도한 업무, 가족들, 또 친지들,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당해야 될 40대 남자의 사망률이 세계 1위. 20대 후반부터 죽도록 일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회사로부터 퇴물 취급을 받는 대한민국 40대 후반부터 50대 우리는 불행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40대 남성 현실은 참담하고 자기 인식은 비루하다. 그런데 이제 40대 남자들에게 다가가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이 정유선 교수가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기업 아니 중소기업 사람들을 비교를 했지만 특별히 그들이 첫 번째 직장 내에서 또는 가정에서 말할 대상이 없다 이렇게 적었어요. 아니 직장에서 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칸막이 속에서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때는 마스크 쓰고 더 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찾아가서 마스크 벗지 않더라도 무조건 말을 걸어야겠죠. 계속 말을 거는 거야. 왜 이렇게 말을 걸어요? 그러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윤영재 알았죠? 옆에 있는 사람 계속 말을 거는 거야. 그 옆에 있는 결혼할 은영자는 자랑도 좀 하고 굉장한 여자예요. 그러면서 보면 사진이 보여줘 그러면 갑자기 확 보여주고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 여러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면 리액션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리액션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와 이거 물건 너무 좋다 그러면 와 이렇게 말해야지 이거 안 돼. 리액션이 있는 사람이 가장 건강하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첫 번째 직장 내에서 가정에서도 말할 대상이 없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8시간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앞에 일을 하다가 네 여기 있습니다 갔다가 오고 그건 말이 아니죠. 대답이죠. 말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날씨는 어땠죠? 이러면서
저 할 말 없으면 집사님 머리 자르셨군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안 잘랐는데 할 말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직장인들이 취미가 없답니다. 주말이 왔어요. 뭐 할 거야?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공휴일에 뭐 할 거야? 취미가 없대, 취미가. 여러분, 취미가 없으니까 같이 어울릴 사람이 없겠죠? 취미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어떤 것도, 야구, 새벽 1시까지 야구해, 우리 동네. 난 놀라서 새벽 1시까지 불 켜놓고. 걔네들 건강한 애들이야. 아주 건강한 애들이야. 물론 이제 뭐하고 먹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새벽 1시까지 야구하고 놀아. 취미가 있어야 돼, 취미가. 여러분, 취미라는 것은 뭐 멀리 떠난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대화도 하고, 동네도 같이 청소도 할 수 있는 게 취미 아니겠어요? 세 번째, 그들이 말한답니다. 직장 퇴근 후에 또 다른 방황이 시작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40대, 20대, 30대와 또 다르게 40대는 그래도 직장에서 좀 위에 있는 상관 아니겠어요? 40대 중후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세요. 다음 주 중에 책 한 권을 이미 그냥 겉표지로만 읽고 인터넷으로 봤는데 책을 한번 사서 꼭 보고 싶은 책이, 여러분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아시죠? 켄 블랜차드가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책 요즘 새로 나온 게 굿바이 허둥지둥, 이 책에 나왔죠. 지금 이 켄 블랜차드가 쓴 굿바이 허둥지둥, 오늘날 사람들은 모든 거 그냥 제대로 하는 거 없이 그냥 허둥지둥 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허둥지둥 침장을 가지고 썼는데, 딸의 댄스 경연대회가 언제인지, 딸은 굉장히 그것만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빠는 딸의 댄스 경연대회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죠. 아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며 직장에서는 매사에 의욕이 없고 지각을 잘하는, 맡겨진 일들의 마감 시간에 쫓겨서 간신히 처리하는 이 허둥지둥 팀장, 사장의 경고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효율성 책임자를 만나 수업을 받고 싶지만 아무도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끔 만든 이 허둥지둥 팀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굿바이 허둥지둥에서 그런 말 나와요. 우리는 바쁜 직장생활 가운데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나중에 더 잘해주면 괜찮겠지. 제가 아이들 3명을 키우면서 반성했어요. 애들이 우는 게 그렇게 귀찮더라고요. 애들이 어릴 적에 4살, 2살 막 태어난 애들이 막 울면 못 들은 척하고 이불 속에서 베개를 귀에 막고 막 자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애들이 다 듣고 있구나.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딸 둘이 아들 하나인데 아들애가 자꾸 울면은 저 녀석은 날 닮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작게 해가지고 울지? 그래서 위에다 소금을 넣고 막 귀를 막으면서 주여 저 아이가 울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5분마다 울어. 주여. 그러면 얘가 왜 우는지를 아버지로서 다가가서 왜 우냐 하더라. 그래서 안아줘야 되는 건 엄마 몫이고 저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모른 척하면서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살아야 된다. 잠깐 나갔다 오던지 숨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만 가졌을까요? 아기를 키우는 아버지들이요. 저만 가졌을까요? 그럼 왜 나는 그랬을까? 갑자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나 둘도 아니고 셋이게 있었는데 그걸 다 누가 했을까? 제 아내가 큰애를 달래고 나면 둘째가 울고, 둘째가 그러면 저쪽에서 셋째가 아주 갓난하게 울고 있으니까 얼마나 뛰어다녔을까. 마음속에 허둥지둥 한숨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 잘해줘야지.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 신앙생활로 나에게 주시는 안식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나 또한 그 안식으로 충전을 받아서 기도와 찬양으로 기도의 영혼의 호흡과 찬양의 힘을 얻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세요. 자면서도 스트레스로 자면서도 소리 지르지 마시고 내려놓으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내려놓으려고 결심했어요. 사람에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도 하나하나 나무 지금 이 계절에 가지치기 하듯이 내려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시겠죠.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삶으로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